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는 연하신 목사입니다. 오늘은 미호경의 계략을 모른다면 천국은 꿈도 꾸지 마라, 이런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호경은 귀신의 영의 별명이며 사람들의 머리를 타고 앉아 자신의 생각을 넣어주어 속이는 공격으로 죄를 짓게 하는 귀신들이죠. 이러한 미호경에 대한 정체와 공격 수법에 대해서 성경에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우리네 목사들이나 교인들은 성령의 능력이나 분별의 은사가 없어 미호경에 대해 무지몽매하죠. 그러나 우리네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역사가 그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의 사건을 통해서 미호경이 얼마나 무섭고 집요한 놈들인지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사건,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최초의 사람들로서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지냈던 인물이죠. 그러나 미호경인 사탄은 단 한 번의 유혹으로 이들에게 죄를 짓게 만들어서 후손들에게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저주가 이 땅에 오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 노아의 홍수. 아담과 그 아들 가인이 차례차례로 미호경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되면서 그 후에 들인 사람들은 죄를 밥 먹듯이 짓게 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노아가 태어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났는지 성경에 언급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 알 수는 없지만, 모든 사람의 미호경이 넣어주는 죄악된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으로 알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지은 것을 후회하시고 슬퍼하시며 이 땅의 사람들을 홍수로 멸망하게 하신 사건이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이에요. 세 번째 사건, 아브라함 시대입니다. 아브라함은 노아의 11번째 후손으로 데라의 아들이죠. 노아로부터 데락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아브라함이 노아의 11대 자손이니 그렇게 엄청난 세월이 지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겼다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시대의 사람들은 예외 없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죄악에 관영해서 홍수로 사람들을 멸절시킨 사건의 교훈이 그리 오래 가지 않았다는 것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사실이 미호경의 작품이에요. 네 번째 사건, 애굽에 정착한 야곱의 자손들입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서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사건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이후에 야곱의 자손들은 애굽에 정착하게 되죠. 그러나 요셉이 죽고 모세가 태어날 때까지 300년이 흐르면서 그 자손들은 하나님을 까마득히 잊고 지내게 됩니다. 야곱과 요셉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총애를 받았던 자손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겨우 30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만든 게 누구입니까? 바로 미호경이에요. 다섯 번째 사건,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소울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 망하니라. 그 지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에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했고 여호와께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민수기 16장 32절 35절이죠.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라 하노라 하시며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민수기 16장 41절 46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인 남자만 60만 명으로 어린아이와 여자들만 합치면 200만 명이 넘는 거대한 무리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애굽에게 치신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직접 체험하였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모습을 보고 두려운 소리도 들었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매일처럼 그들을 인도하였고 매일처럼 만나를 먹고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기적을 체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위에 9절 한번 제가 읽어드린 말씀을 보세요. 고라와 다단과 이스라엘 지도자 250명이 모세를
거역하자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켜서 그들을 땅에 묻어 버린 지 바로 그 다음날 그들은 전날의 사건을 까마득히 잊고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였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히브리서 3장 7절 11절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에 대해 성경은 그들이 미혹되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콕 집어서 말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미혹되었을까요? 속이는 영인 미혹의 영에게 속아서 죄를 밥 먹듯이 지어서 결국은 지옥불에 던져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사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마태복음 23장 33절이죠. 화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마태복음 23장 15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유대교의 종교의 지도자들이었죠. 그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과 600가지가 넘는 율법의 조항들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들은 그 모세오경을 전부 암송해서 백성들에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귀신의 앞잡이, 독사의 새끼라고 저주하시면서 백성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좀비라고 책망하셨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만행을 저지르고 지옥의 가장 뜨거운 곳에 던져졌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성경 지식이 해박하고 희생적인 종교행위를 열정적으로 하였지만 미혹영에 무지하고 그들의 속이는 생각을 분별하지 못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 사건, 가룟 유다와 베드로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요한복음 13장 2절이죠.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이 사건은 미혹의 영은 예수님의 12제자라도 아랑곳하지 않고 공격하여 미혹시킨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죽을 때까지 예수를 판 생각이 미혹의 영이 넣어주는 계략이었음을 알지 못했고 자살함으로 끔찍한 생을 마감하였고, 베드로는 위의 사건 이후에도 미혹의 영에 속아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죄를 짓고 통곡을 하며 후회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미혹의 영은 예수님의 12제자라도 우습게 보고 달려들고 있는데 우리네 목회자들과 교인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여덟 번째 사건, 초대교회 7개 교회 중에 5개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누구입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개종하여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죠. 그들은 평생 죽음과 투옥과 핍박과 고난을 피하지 못하고 도망자로 살았어요. 그런 5개의 교회 교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지금의 신앙 상태로는 죄다 지옥에 던져질 것이라는 책망을 하셨어요. 아니,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었다면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미혹의 영은 교인들을 미혹시켜서 죄를 짓게 하고 믿음을 변질시켰습니다. 이렇게 미혹의 영의 위력과 계략은 당신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작금의 우리네 교회 미혹의 영의 정체와 계략에 대하는 목회자와 교인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아담 이후에 지구상에 등장했던 미혹의 영은 영원 불멸의 존재로서 지금도 바글바글하죠.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물론 교회 지도자들과 교인들을 미혹시켜서 죄를 짓게 하여 지옥에 던져지는 그 목적을 열심히 달성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미혹의 영에 대해서 무지하다면 필시 귀신의 포로가 되어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있으면서도 회개할 생각도 없이 너 죄와 피 터지게 싸울 생각도 없는 것입니다. 천국이 좁은 문이라는 것을 실감나지 않은 크리스천들이 바로 이들이죠. 성령께서는 저에게 거의 모든 교회 지도자와 교인들이 미혹의 영에 속아서 지배를 받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일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